여러분, 이 야고보는 지금 이제 12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 고난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짓 맹세, 거짓 서헌, 거짓 고백들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혀를 잘못 눌려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룩한 인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언어를 막 쓰고 거룩한 인내를 하다가도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해버려요. 포장된 위선적인 말을 딱 하는 그 즉시 우리의 인내가 인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런 맹세들은 그냥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저장고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내 내면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내면이 어떠한 생명이 아닌 것들을 갖고 있느냐고 말할 때 거기에 툭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 포장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의 혀들이 우리에게 표리부동한 언어들이 내가 뭔가를 지금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딱 던질 때는 그것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즉각적인 영적 인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 교제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거룩한 거듭난 언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포장된 언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서로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미 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의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거짓말, 거짓을 통해서, 사단이 거짓의 속임을 통해서 자기 거짓이 들어오고 범죄하고 나니까 내 아내가 여자가 했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처럼 이 내면이 그렇게 내 내면에 어떠한 이 저장고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솔직히 공청회들 하면 끝없이 거짓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로 나오는 그 말들은 어떤 말인지 한번 야고보는 다시 그것을 지적하고 기도와 인내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일삼는 자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구별은, 언어의 구별은, 집중해, 딴 데 보지 마, 다. 언어의 구별은 내가 거듭났냐, 안 났냐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의 영적인 거듭난 언어가 내 안에 자녀에게 나오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제가 이전에 방배동에 사역할 때도 그 방배동에 제 후배 목사를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늘 했던 말은, 너는 늘 교회가 어떻게 힘든 것만 나하고 이야기하지 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오늘 새벽 설교 준비했어야 돼. 뭐해? 이런 건 하지. 난 너하고 영적 교제를 하고 싶어. 근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언어 생활로 내가 바뀌었는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내가 이 거룩한 이 땅을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거룩한 삶과 인내가 가능한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어떤 해석자들의 전쟁터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치유의 본문을 갖고 이 본문을 들이대는 본문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체로 여러분이 마지막 엘리야가 이 기도하는 영적인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닥쳤잖아,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이 정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게 육체적인 질병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병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문맥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것은 영혼의 질병, 영적인 병에 가깝다는 이 해석을 개혁신학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
죄 고백의 기도를 볼 때도 이 해석 자체는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고난과 외적인 질병도 있죠. 외적으로 박해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병자 성사, 병으로 고통받는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성사에 대한 주장으로 이 본문을 뽑기도 하고, 신유, 병을 지금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끄집어서 이 본문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이 본문은 많은 이 본문의 전체 문맥과 논지를 이해할 때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가 나와요. 흩어져 있다는 건 양떼 털을 입고 동굴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삶을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왜냐하면 목에 칼이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침체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그들에게 이 서신을 이 야고보는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절을 넘어서 13절에부터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영적 인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인내가 아닌가요? 누가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내 영적인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문을 따지면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우리 형이 집사도 기도할 때 은율이가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거를 보지, 은율아? 응? 너도 기도 좀 해? 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기도하는 거 늘 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성도를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 그냥 견인차가 끌고 가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면서 우리 또한 거기에 인내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희는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네가 앞으로 닥쳐질 그 기도가 있냐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존 번연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무기도 있고 검도 있고 활도 있지만 이 기도는 화약이 딱 차 있는 곳에 불을 딱 붙여서 팍 타들어가는 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갇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내 말씀의 검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지혜 모든 게 화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에게 영혼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살아간 12지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박탈당했고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했고 기독교인들이 사자굴과 토백 혀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가진 거 다 뺏기니까 그리고 목에 칼이 들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다 힘드니까 탈진이 오고 기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버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신체와 질병과 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 깊은 침체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 위로를 경험하고 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신자의 교제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그 신자와의 교제가, 목회자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소통이 안 돼. 맨날 교리만 얘기하겠죠.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잖아. 비가 떨어지잖아, 하늘에서. 그렇잖아요. 이 기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바른 길 위해 숫자 좀 많아지겠지. 맨날 이 기도가 맨날,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제. 여러분, 그런 능력의 기도 사이에서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이 개혁신학자들은 기도가 부흥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기도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너무 큰 침체와 아픔을 겪었던 것은 단지 영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난과 육체적 고난이 영적인 곤고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 고난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지만 박해와 고난 속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거나 정말 그 몰수당해서 가난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었던 이 고난은 정말 그들이 그냥 눈 감고 오늘 그냥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으면 경제적인 손해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박탈과 경제적인 모든 몰수를 겪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물질적으로 자녀가,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자녀에게 오늘 아빠 과일 없어요? 말하면 어때요? 과일을 못 사주는 만약에 상태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깊은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집에 과일 늘 있지, 시온아? 그거 봐. 늘 아빠가 엄마가 채워놓는 거야. 응? 그때 여러분, 이러한 고난 때에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가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해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겪는 모든 사람들의 이 신실한 우리의 선배들의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고난의 의미가 헬라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하게 될 이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정하게 됐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렸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요나도 고래 뱃속에 이렇게 기도했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이 힘겹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또 그들이 핍박이나 환난에 짓눌릴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를 구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삶이 고단하고 너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삶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숨이 콱 막혀버리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맞닥뜨릴 때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기쁨을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정말 나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제발 구해라. 우리는 뭘 구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걸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뛰어난 나를 구해라라고 계속 기쁨을 구하라고 말하죠. 네가 뭔가 얻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 끝없이 지혜를 구하라. 그 청교도 그 리차 스tip스가 그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총명은 적용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정말 혼동이 너무 영적 침체가 가고 영적 고난이 오면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할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걸 추구하거나 정말 육체적 본능이 느끼는 걸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혼동이 오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총명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막 엄청난 부도 많고 엄청난 영광을 가졌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그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선택을 그 솔로몬이 물론 그도 타락하고 또 망가졌지만 그것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시험을 오래 참는 인내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나를 견디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견디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귀신이 들려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제자들이 못 건져내잖아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이 마귀의 이 품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부모도 낙심에 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마귀의 그 영적인 그 무리를 내쫓으며 너는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과 유가 너희들에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설교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와 무릎 꿇는 몸부림과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이런 유가 우리에게 1도 나타나죠. 기도하지 않고 스펄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막 열심히 강단에 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목회자 후보생이 설교를 쭉 써갖고 왔어요. 그 가난함을 가지고 네가 설교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너는 독수리 올라갈 수처럼 은혜를 끼쳤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거룩한 이 마음을 유지하고 거룩한 언어를 유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의 힘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의 기도와 내가 무릎 꿇는 기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그 지체가 말씀을 나눌 때 내가 하트라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게 라는 표시 아닙니까? 지체가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에 내가 너의 마음을 동감하고 그 나눔에 내가 함께하고 그 나눔을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같이 하겠다고 기도한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냥 딴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말씀도 안 나누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그래도 안 나눕니다. 제 말은 제 혼자서 지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자기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에 댓글을 달아주는 건 뭐냐면 힘들잖아요. 댓글 달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것만 하지 자기 것도 안 하잖아. 너무 어려워. 근데 그 댓글을 다는 이유는 오타도 많잖아요. 달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겠다. 내가 당신의 고백에 동참하고 아파해줄게. 이거 꼭 해요. 하트라도 해요. 이거 제발 웃는 거라도.
뭐 우는 거. 그거 1초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꼭 하세요. 자기 것만 하지 말고 꼭 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하늘로부터 다 모든 결혼, 물질, 자녀, 이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도, 관계도, 만남도, 모든 좋은 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위로부터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그 좋은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든 주시지 않든 이 야곱 뭐라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에게 은혜가 생길 때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찬송하리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울면서. 눈이 감긴다. 눈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눈 딱 봐. 나 봐. 여러분, 대부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떻죠? 분노합니다. 우리가 낙담 속에 있을 때 화를 내고 누구의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고난과 야고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아픔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찬송하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딱 한 명만 주님께 오거든요. 한 명만. 9명 어딨냐 그래. 한 명이 와서 뭐든 감사한다고 말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이 치유된 것을 한 명은 몸만 치유돼서 오늘 결과물 받아서 있지만 한 영혼은 그때 뭐라고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선포돼요. 그 9명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 한 명만 와서 9명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9명 어디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그 한 명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또 한 가지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 해야 될 기도와 회복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적으로 낙심과 탈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실제 장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장로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조지 스윈독이라는 사람은 경건이라는 책을 지금 번역을 이제 장호준 선교사님이 하고 있지만 그 청교도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퍼킨스란 위대한 그 인물이 400년 만에 나오는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개혁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교리가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교리 안에 담긴 경건이 느껴져요.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장로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삶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관계 속에 넣어서 너의 영혼의 아픔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들에게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요즘에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교회에 많이 부재해져. 기도 안 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상담가들에게 오은영 씨 같은 아주 엄청난 치료책 같은 것을 막 보면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 아이의
아이의 그 막 말 안 듣는 모습 보면 금방 낫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부작용이 엄청 많죠. 그런 상담가가 아니라 그가 못 배웠든 그가 많이 배우지 않았든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경건의 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목회자와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에게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말하고 관계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영적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이 야고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리더들, 장로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들이 낙심되지 않도록 만약에 제가 너무 침체해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해서 만약에 성희 집사님 나한테 목사님 어때? 만약에 예를 들어 전화 왔다고 보십시오. 그럼 저는 아주 냉랭한 그 영적인 힘이 없는 그 대답을 하거나 전화를 피할지도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건이 내 언어에 툭 배어서 터져 나오게 돼요. 왜 우리가 관계를 피하고 우리의 상담이 피상적이고 우리의 만남의 왜 이유는 내 안에 그 성숙한 영적 장로의 영적 리더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다 왜 글을 못 써요? 쓸 말이 없거나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영적인 장로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의 리더와 신앙의 성숙한 자는 약한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요. 선한 사마리안 보면 뭐 교수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자, 목사도 지나가고. 근데 그 혼혈적인 그 사마리아인만 도둑이 위해 죽어가는 그들에게 돈을 더 주며 기름을 발라줬던 건 뭐냐면 그의 상처를 싸매는 게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늘 마음속에 여기 이제 오늘도 이제 결혼 앞두고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모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 정말 마침 정말 은혜로 저 목사님이 지원했던 교회에 친구 목사 송파에 친구가 있거든요. 양용모라고. 같은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진짜. 그리고 담임 목사 이력서 넣을 때 지 썼던 거 나 다 주고 그걸로 이력서 넣어봐라. 근데 몇 번 그거 잘 써갖고 했더라고. 정말 잘 썼더라고요. 수용록교 파들이 담임 자리를 거기서 잘 배우신 분들이 담임 목회 자리를 다 갔어요. 근데 이제 박노일 목사님이 지원했던 교회가 수용로 교회에서 부임 이제 사역하다가 담임이 되는 거니까 너무 친하죠. 친구예요, 그쪽도. 그래서 정말 전화해서 꼭 되게 해주라. 꼭 말을 해줘라. 마침 또 월요일날 면접인데 월요일날 미팅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억지로 만나지 않고 너무 잘 돼서 이제 이제 어제도 저녁에 끊고 또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안타깝구나. 이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말할 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이웃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거죠. 우리도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때도 그들에게 어떤 교수님은 내가 어떤 포스터 같은 거 이제 출판사 포스터가 나오면 학교에다가 직접 붙여줘요. 내가 가서 붙여야 되는데 직접 붙여줘. 왜냐면 그만큼 관계가 됐고 그 사진도 보내줘요. 놀래죠,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교회에 정말 리더가 될 사람들,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말로 잘 될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괜찮을 거. 이거 필요 없어. 직접 가 도와줘야 돼. 되든 안 돼도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고 해줘라. 내가 그 친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네가 나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부탁도 한 적 없는데 지금 이거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섭니다. 막 웃죠.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섭리적이에요. 박노일 목사님이 지원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실제로 어떤 교회인지 보고 알게 됐지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질병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말 고난받아서 그런 질병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장로들에게 치유 시험 받아라고 말할 때 이 죄를 고백하고 엘리야의 기도의 전체 문맥을 볼 때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난, 외적으로 고통받아서 내면이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 리더에게, 지체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받도록 있도록 나아가라. 그리고 그 리더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얼마나 도와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입을 열어서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잡아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를 은사에서 이 구절을 갖고 쓰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전체 문맥을 볼 때는 영혼의 질병과 육체와 고난과 그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야죠. 그 영적인 어른이 되어주셔야지 언제까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야채만 먹고 있으려고 하냐고. 고기 좀 씹어서 좀 주라고. 언제까지 막 50 넘어서까지 60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내면이 하나도 드러내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했던 이 믿음은 뭐냐면 아까도 김성욱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냥 파이프 묵관이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었어. 내가 잡았어. 내가 치유했어. 내가 막 누구 치유해봐. 막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안진뱅이가 팍 내가 말해서 암 환자가 막 싹 다 나서버렸어. 그럼 여기 우리 이사 가야 돼 이제. 헌금 없나 들어오니까 간증 올려가지고 쫙 하면은 그때 우리 교회 커지면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이 믿음의 신자의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과 강력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믿었고 이게 아니라 아멘 소리가 엄청 크고 내가 성경 쓰기 없나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그리스도가 나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통해 기도할 때 그 치유로 하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통해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뭐죠? 내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선물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자여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매라.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회복한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병든 영혼을 구원한다. 병든 영혼을 각성시킨다.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자기 중심성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침체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나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고 그의 영혼이 일깨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가 기도일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영혼에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각성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죄의 고백과 성도의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해요. 요한이 이렇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믿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여전히 육체적인 병과 씨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과 전혀 다른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선한 양심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병을 마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병으로 인한 이 고통에 대한 이 영적 질병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여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아이가 있죠.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오늘 몰래 김성국 집사님이 엄청난 죄를 졌다고 쳐보십시오. 배성자매의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죠. 자꾸 피하게 되고. 오늘 시온이가 정말 엄마와 약속을 깨뜨리고 몰래 나쁜 짓을 했어. 우리 가온이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엄마의 눈을 쳐다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쳐다보지. 뻔뻔하게 쳐다볼 노력을 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못해. 그 양심이 그걸 만들게 돼.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을 때, 죄가 토설될 때,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은 가족 간에 남편 간에 화평이 생겨요. 죄가 있으면 부부 간의 교제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영적인 교제가 남편과 아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죄 짓고 있어도 별로 교제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오늘 뭐 얼마 했어 이렇게 막 나누지만 깨어 있다면 민감하겠죠. 서로가. 내가 교제하고 싶을 때 아내가 영적으로 좀 반응이 없으면 아마 세속 옷에 빠져 있는데 쇼핑백에 백에 빠져 있는데 뭔가 빠져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병 낫기를 죄를 고백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의 영적 교제는 뭐예요? 우리 영적 교제할 때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영적 교제는 죄가 고백되지 않으면, 만약에 은유를 봐봐. 목사님이 여기에 막 죽은 고양이 막 개가 막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우 냄새나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죄가 토설되고 죄가 고백될 때 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고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들이 영적 교제가 없고 인본주의적으로 오늘 뭐 했어? 오늘 TV 뭐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건 교제 아니에요. 사교 모임. 제가 말하는 게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의인의 기도는 능력과 효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3년 반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잘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흉년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북등처럼 땅이 싹 갈라져 있어요. 아무런 새싹이 나지도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가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영적 교제도 없어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안 주셨다는 것은 영적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면에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영적 기근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잘 봐. 하나님이 냄새가 안 나.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지도 않나.
맨날 돈. 경제. 이런 기근에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3년 기근이 되면 농사가 안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가. 아방도 두려워했고, 다 침체에 빠졌고, 그 누구도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왕상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고 다 기대하지 않고 다 포기된 상태에, 여러분, 저희들은 숫자적인 걸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를 가장 핵심이 두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하죠. 무릎으로 얼굴을 머리에 종아리에 넣고 7번 될 때까지 간절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만 믿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큰 구름이 돼요. 소낙비가, 그 청교들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영적 부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적 기근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끊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끊어내는 겁니다. 물질주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단비가 확 쏟아져서 소나기가, 이스라엘이 언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그 땅을 적시고 가정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고 그 눈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리더들이 해야 돼.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들이,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줬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 단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들에게 새싹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메마른 땅에 향기가 돋는, 메마른 땅에 막 꽃이 피는 그러한 생명의 부흥의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